지금 이제 새누리교회 김철기 목사님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출국하셔서 그리스 땅을 이제 밟으셨고, 그 땅에서 이제 난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이제 구호품을 전해주시고, 이제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그리스 땅 가운데 많은 이제 난민 캠프도 이제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주님의 이제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또 나타내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함께 또 물질로 또 보품으로 이렇게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그리스 땅 위에서 난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진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상황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새누리교회 아버지 하나님 세운 아버지 김 목사님과 아버지 모든 재직들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선교 활동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여정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로 우리가 같이 1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로 12절까지 시작. 4년 만에 압살론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의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론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도로 보내시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론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론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론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론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멜을 그 성읍으로 길로해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론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본래 마태복음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찬양하다가 바꿨어요, 말씀을. 마태복음 우리가 저번 달에 와서 했던 거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 달에 와서 하고요. 하여튼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전합니다. 지금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압살론이 이제 그 다말 자기 여동생과 암놈 사건 때문에 암놈을 죽이고 도망가죠. 그래서 외갓집에 도망갔다가 이제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이제 압살론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4년 동안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은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한 장면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압살론이 지금 구테타를 일으키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압살론의 사건이 다윗의 죄악에 불명해요. 근데 밧세바 사건보다는 사무엘하 우리가 한번 앞에 가보세요. 4장에 가보시면 3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3장 2절 다윗이 헤브론의 아들을 낳음에 맏아들을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리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에 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론이라 그스랑 달메의 딸 누구나 마아가의 아들이요. 말하자면 지금 압살론이 구술이라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압살론이에요. 네. 근데 신명기 우리가 17장에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17장 14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이르리니 그 땅에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모세가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에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이 왕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겠다는 걸 알고 지금 너희가 왕이 만약에 이스라엘 가운데 세운다면 12지파 중에서 세우라는 얘기를 해요.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뭐라? 세우지 말아라. 이방 12지파 중에서 왕이 되지 이방인 중에서 왕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이 되거나 왕은 병마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군사력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이키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17절 그에게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후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규방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에 사돈관계를 맞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략적으로 정략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후궁만이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략결혼을 하지 마. 왜? 정략결혼을 하게 되면 애굽의 공주가 오게 되면 우리가 대사관이 치외법권이듯이 그 공주가 살만한 그러한 그 처소를 왕궁처럼 하나를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른 나라의 공주였잖아요. 근데 이 공주가 이곳에 사는데 단순히 그 공주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몸종이나 그를 보유하는 호위무사, 호위무사죠. 옛날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고려대 호위무사도 오고 반드시 왕이 죽으면 그 누군가의 왕의 자식들 가운데 그 다음 왕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만약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그 다음 차기 왕이 된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누가 따라오냐면 그 이방 제사장들도 따라와서 이 안에서는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의 공주가 오게 되면 태양신의 제사장들이 와서 실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근데 정권이 바뀔 때 되어가지고 보니까 정치인들이 신앙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애굽 공주가 다음 차기에 그 아들이 왕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히 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애굽의 공주가 태양신 섬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이 정략 결혼은 반드시 우상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때문에 후궁이 아니라 규방제도, 다른 말로 하면 정략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은.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래요. 자기를 위해 무엇을 은금.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은금. 은금은 뭐예요? 당시에 경제력. 경제력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서 등사본을 내 이 사람이 제상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뭐한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왕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왕이 되어지면 미국 대통령이 성경책 듣고 선서하듯이 이 말씀들을 지금 왕이 되는 사람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고 기준이에요. 그러면 다시 사무엘하 3장에 가보시면 (3장 3절에) 보면 둘째는 길리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수이요 셋째 압살롬이라. 그 수랑 말하자면 지금 남북이 완전히 합쳐지지 않고 이제 다윗이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에 유다 왕 노릇하는 거죠. 나머지 이 7년 6개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그수랑이라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구테타는 단순히
어떠한 밧세바의 우리아의 살인 교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다, 정략 결혼에 따른 이와 같은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압살론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을 때 외갓집에 가게 되면 그 소랑 외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왕의 자리 들어가야 된다. 내가 군자금 되고 필요하면 사람들 되되, 이런 많은 얘기가 압살론에게는 항상 들려진 얘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베이스가 이렇기 때문에 구테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에 다시 이 15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서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압살론 편에 이 4년을 준비한 거잖아요, 구테타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들은 거죠.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론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한 사람도 압살론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노라. 왕의 신하들과 함께 이르되 우리가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벌써 당신의 종들이 나나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궁에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 지금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해요. 예루살렘 성은 성문을 닫으면 안진뱅이나 소경도 지킬 정도의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바벨론도 와서 토성을 쌓아서 겨우 그 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성을, 다윗은 장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 요새를 버린다는 것은 지금 전쟁이나 구테타를 준비한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도망가봤자 군량비가 있겠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성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전략적이나 전술적으로 좋아요. 근데 다윗이 이걸 포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상황이 걸리더라도 상황이 딱 걸리면 다윗은 딱 어떤 줄을 잡냐면 사람이든 돈이든 시스템이든 아무것도 의지 않아요.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 눈치에는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라고요. 일반적인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저 요새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성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근데 왜 포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이 성 던져라고 했을 거라고. 두 번째 보세요. 18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그러면서 사무엘은 모든 신하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든 그렛 사람. 신약에서는 그렛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그러죠. 모든 블레셋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골리앗 고향이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 행전해라.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다윗을 지금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 다윗을 따르는 자가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아주 또한 가드에서 최근에 600명 데리고 온 익대라는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익대에 이르되 여짜에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가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야, 네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따라다니 죽으면 되겠냐? 압살론한테 가라, 이 얘기야 지금. 20절. 너는 어제였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익대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것에 있겠나이다. 지금 익대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 맹세한 거예요. 지금 익대는 다윗의 신하나 군사가 아니었어요.
최근에 귀순한 가드 블레셋 사람의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익대와 다윗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익대를 따른 600명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전략상 어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건 자살행위야. 지금 그냥 압살론에 붙는 게 나은데 자기 리더인 익대는 뭐라 그래요? 사나 죽으나 당신 같이 갈 겁니다. 여호와 앞에 맹세까지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20절 다윗이 익대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가드 사람 익대와 그의 수행자들 그와 함께 함들이 다 건너가고 24절 보세요. 보라 사독과 그게 함께한 모두 네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로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도우시라. 지금 뭐예요? 지금요? 대제사장들 법궤를 갖고 왔어요. 법궤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엄청난 거예요. 법궤는.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거하고 법궤가 압살롬 편과 같이 있는 것과 법궤와 대제사장들이 제장들이 다윗과 같이 움직이는 것은 민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갖다 놔라 그래요. 왜요? 이 다윗은 무엇을 해요? 엘리와 엘리상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법궤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 것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법궤가 아니라 내가 붙잡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내가 0.001%라도 의지할 것은 다윗이 냉혹할 것만큼 잘라내요. 왜?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압살롬 편이냐 내 편이냐의 문제지 법궤냐 제사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상황이 딱 벌어지면 딱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모든 것을 결정을 보지 보여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붙잡지 않는 게 다윗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포기한다는 것이. 그러나 오는 것들마다 이걸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이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해요. 아마도 거만 30년, 20년 넘은 다음에 구테타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90% 이상이 다윗을 다 배반했어요. 왜? 상황으로 봐서는 다윗 가능성이 없어요. 딸은 평생을 같이 30년, 40년 같이 왔던 친구, 동료, 신하들 95% 이상 다 다윗에게 등 돌리고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관점 보면 다윗 따라가는 것은 미친 짓이고 죽을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또한 하는 것으로 봐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와 이 600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때 600명이 적은 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야, 그냥 압살롬한테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가 뭐래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죽어도 살아도 내가 당신 앞에 내가 당신이 나의 주군입니다라고 결정해버리는 거죠. 이때는 이 하나의 선택이 일생 동안에 다윗이 죽는 날 동안에 군대 장관이 돼요. 이 하나의 사건은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또 보세요. 30절 보세요.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바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발에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아히도발의 모력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발은 엄청난 전략가, 기도할 것도 없어요. 사건을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하나님만큼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런 전략가 다윗의 친구가 누구한테 붙었다? 압살롬에게 붙었다.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라고. 밧세바의. 왜 아히도벨이 지금,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이 자기의 손녀와 손녀 사위를 살인하고 간음하고 빼앗은 것을 아히도벨이 알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엄청날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있고 뛰어난 자인데, 아히도벨이 이 마음의 억한 심정을 버리지 못하고 이 하나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 이 선을 못 넘어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냥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등에 칼을 꽂는 전략가, 압살론의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손녀와 손녀 사위에 대한 이 부분을 못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혈육을 뛰어넘지 못하면 반드시 혈육 때문에 인생 망가져. 신앙생활할 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신앙 앞에서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생겨, 혈육은 냉혹할 정도로 그 부분을 잘라내야 돼. 자기 손녀가 되든 손녀 사이가 되어졌던 어찌 되어졌던 이 문제는 다윗과 하나님하고 계산할 문제지 이것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히도벨이 마지막에 넘어야 될 이 산을 못 넘고 이 아히도벨이 목맺고 죽어요. 보면 아히도벨이 엄청난 전략을 짜요. 17장 1절 보세요.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론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게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습니다. 나한테 12,000명만 붙여 오늘 다 끝납니다. 굿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5절에 보면 압살론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아니라. 후세의 전략은 압살론과 다른 전략을 짜요. 다윗이 워낙 뛰어난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패하면 혹이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으니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게 낫습니다라는 이 또 하나의 제안을 해요. 본래 후세는 다윗을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15장 보세요. 15장. 15장에 보면 15장 34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론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을 종이라.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라 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말하자면 본래 후세도 따라가겠다 했을 때 너는 가서 그냥 그 압살론 편이라고 생각. 32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가 누를 끼치겠느니라. 말하자면 후세가 다윗이 같지 않은데 너는 압살론 편에 가짜로 그쪽 편 들었다고 아히도벨의 무엇인가 전략을 따거나 너도 또 다른 전략을 따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냥 무효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 입술의 말을 듣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이 말을 듣고 후세가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니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 모으리니 친히 전쟁에 나가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그를 기습하여 이스라엘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리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 그 성읍으로 간혹 끌어들여서 그것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며 압살론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에 아렉 사람 후세가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론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히도벨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이 계획이 끝난 걸 알고 21절 보세요. 17장 23절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무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이 게임이, 이 전쟁이 끝났다는 걸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이미 이날 치지 않으면 이 게임은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아히도벨이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히도벨은 목매고 죽어버리죠. 또 하나 보세요.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에 보면 같이 4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마루떡을 조금 지나 무비보셋에게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구색들을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함이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에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에 오늘 내 아버지의 나를 내게 돌리라 하니라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시바가 왔는데 야 무비보셋,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 누구 있냐? 누구예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어디 있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9장을 한번 가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 얼마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보내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리이다. 쭉 내려와 보시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하되 노디빈 아멜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노디빈 아멜 아들 마길의 집에 그를 데려오니. 6절 보세요. 지금 데려왔어요. 무비보셋 5살 때 그 블레셋과 전쟁에 치고 나서 들고 가다가 떨어져 두 다리가 저른발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온 거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다.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조를 싸그리 죽인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죽을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베풀고자 이제 찾아낸 거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겠다. 지금 어떻게 돼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가 장애인이야. 두 다리가 절뚝발이에요. 근데 다윗이 찾아서 요나단과 언약한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울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찾아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무비보셋. 그뿐만 아니에요. 11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라. 시바가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더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한 것이 있어서 이 장애인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아들처럼 거둬서 이렇게 섬겼는데 구테타가 일어났더니 누구한테 붙었다? 압살론에게 붙었다. 근데 실제적으로 다시 가보시면 지금 시바는 뭐라고 그래요? 이미 무비보셋이 압살론에 붙어서 완전히 다윗을 배신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17장으로 가보 19장 가보세요. 19장 24절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왜 자꾸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내가 사업을 하든지
교회가 되어졌던 어떤 하나의 사건은 다윗이 평생을 같이 왔는데 구테타 하나의 사건은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다루는 시간은 불명해요. 그러면 다윗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다윗도 견적이 안 나오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도 견적이 안 나와요.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오직 하나님 줄 외에는 다른 줄은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95% 이상이 다 보여지는 이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다 쫓아간 거예요, 지금요. 현실은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은 모든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윗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랐던 모든 자식으로부터 신하로부터 평생 동고동락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은 다시는 내가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사건이에요. 다윗의 이 구테타에 압살롬 편에 선 이들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돌아오겠어요? 불가능해요. 어떤 사건은 하나의 사건은 내 인생 가운데 끔찍하리만큼 내 인생을 송두리째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의 40년, 50년을 한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 다윗의 얘기는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 안에서 딱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에 여기에 포커스를 안 맞추면 다 망해요. 보여지는 것 쫓아가서는 절대 견적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그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결과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건이 딱 만나지면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내 자식의 문제가 됐건 아내가 문제가 됐건 부모, 형제의 문제가 됐든 일이 딱 터지면 오직 하나님 앞에 딱 맞춰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기준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다수결도 아니에요. 보여지는 어떤 현상도 아니에요. 사이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그 사건이 딱 끝나면 싸그리 정리해버리니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 사건은 하나님 편이든 육신의 편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시바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오는 길이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24절 19장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지금 어떻게 다윗 왕이 들어오는데 무비보셋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가 너의 아버지 앞에 너를 죽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장애인 너를 내 자식처럼 여기고 너의 할아버지 너의 모든 재산들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식처럼 여겼는데 네가 어떻게 압살롬과 같이 반역 일으킬 수 있어? 이 표현이죠. 내려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나는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매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도 안 갈아입어서 세수도 안 했어요. 머리도 안 감았대. 그 다리에 무릎에 무엇인가 그 저른발이 다리에 묶는 그 맵시도 매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테타가 일어났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압살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 편을 들지 않고 내가 목숨을 걸고 다윗 당신 편에 있었습니다. 이 지금 표현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무비보셋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은 내가 어째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었더냐니 대답하되 내 주왕의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시바가 나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바가 갔을 때 무엇을 한 거다? 거짓말한 거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니 왕의 처분을 대로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이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고기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를 말하느냐. 내가 이르니 너는 시바 바칠라노라. 곤란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딱 붙잡고 결정을 잘했는데 이 구태 때 에러가 딱 하나 이것이 생겨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무비보셋에 한 게 무엇인데, 내가 그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섭섭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다윗이 시바의 얘기를 듣고 이것이 거짓말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이것에 대한 에러가 나지 않는데, 내가 무비보셋 한 것에 대한 섭섭함과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뭐라 그래요? 29절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했냐. 내가 이르니 너는 시바에게 다 줬잖아요. 열받아 가지고. 그렇죠? 그 열받으면 안 돼. 열받으면 아무리 신령해도 그냥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으면 일단 세수하고 냉수 한 그릇 먹고 결정을 천천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열받으면 모든 것이 에러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좀 천천히 하면 되는데 곤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야 거기. 그렇죠? 다윗과 무비보셋가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곤란하니까 뭐래요? 야, 재산 나눠 가져라 이런 거야. 에? 근데 보세요. 30절 보세요. 무비보셋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므로 그로 시바로 어떻게 돼요? 그 전부를 주세요.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에? 다윗은 그래도 좀 미안하니까 재산 나눠 가지라니까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은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전 재산 시바에게 주세요. 시바 가지가 못 가지가? 죽으려고 가지가? 이래저래 못 가지가? 왕을 능멸했어. 왕을 망신 줬어. 자기 주인을 속였어. 근데 그 재산을 시바 반 나눠 좀 가져가겠어 못 가져가겠어?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무비보셋의 수가 높은 거야. 체면 차려, 명분 차려 다 얻었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요 5살 때 절음발이 됐다니까요. 그럼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 집안에 사울의 혜택 한 자리에 없는 사람 없겠어요? 그럼 냉정히 따지면 무비보셋 누가 챙겨야 돼요? 사울 집안에서 챙겼어야 돼. 베냐민 지파에서. 근데 누가 챙겨요? 노디발 마빌 마길이 챙겨요. 마길이 챙긴다니까. 게다가 결혼시키고 결혼만 시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잘 교육시킨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조를 싸그리 죽일 때 죽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보시면 17장 보세요. 17장 27절. 다윗이 17장 27절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 속한 납밧 사람 나하스를 소비 노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노기름 기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각에 백성의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게 했다미러라. 지금 누가요? 납밧 사람 나하사들 소비 노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무비보셋을 거두어들인 마길 이가 뭐를 갖고 와요? 군량비와 먹을 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에 만약에 압살론이 완전히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압살론이 이 사업가들 가만두겠어요? 싸그리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굳이 다윗의 어디에 끼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자기 사업하는 데 지장 없어. 근데 다윗에게 신세를 진 유다 지파의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도 한 인간도 안 와 지금. 보세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모든 게 다윗이 끝났다니까요. 근데 사업가인 이 마길과 소비와 바르실레는 어떻게 돼요? 이 군량비를 갚았다면 이 전쟁에서 구테타가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족이 다 멸하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이레성으로 갔겠어요? 계속 먹을 것을 대줬겠죠.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어떠한 영적 아비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집안의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하나의 안목은 인생 전체를 바꿔버려요. 이 한 번의 시간은 조금 더 가보시면 이제 31절 보세요. 19장 31절.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서 노골림에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말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이렘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했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가서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80세면 이 전쟁에 끼어들어서 자식들, 후손들 다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도 선택한 거예요. 옳은 길에. 다윗을 40년, 50년 쫓아다녔던 인간들이 다 배신을 때릴 때 이 사업가인 바르실레는 누굴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하는 거예요. 80세인데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종한테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을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갈 뿐이라. 내가 온 것은, 내가 이렇게 섬긴 것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한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전쟁 끝나서 돌아간다 하니 내 나이에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실에 죽으려는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람이 여기 있사오니 누구요? 자기 아들 소개시키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청하건대 그가 내조한 게 함께 건너가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사이라. 왕이 대답되 기람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열왕기하 1장 보세요. 열왕기상 1장 2장 바로 뒤에죠. 2장 1절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하 이르되 이제 유언하는 거예요. 2명은 죽여라. 요압 죽여라. 시므이 반드시 죽여라. 7절 보세요. 2장 7절 열왕기상 마땅히 길리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 형 압살론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오네. 요원 중에 2명은 죽이라고 그래요. 평생 같이 온 사촌 요압은 죽여라. 시므이 죽여라.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겠어요. 아마도 다윗이 하는 결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바르실레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요? 내가 죽거들랑 솔로몬 네가 사는 동안에 바르실레 자식들 책임져 이 얘기예요. 다윗과의 이전에 어떠한 정치적인 것이나 어떠한 관계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의 사건 앞에서 그 전 재산의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먹을 거 갖다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들 때문에 이 바르실레의 안목, 이 사업가의 안목이 지금 어떻게 되는 집안 전체에 다윗과의 관계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한 번의 사건. 어떤 연도 없었고 어떤 관계도 없었어요. 사업가였어요. 80 먹은 노인네의 안목이 이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그냥 생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도저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도 자식이 불효막심한 거지. 이건 우리나라로 말로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자식이 구테타 이렇게 기도할 것도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따라가면 안 되는 일이지. 다른 짓이 아니라 그 부모를 배신해서 그 왕의 찬탈하는 그 자체는 세상적인 기준을 봐서라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더더욱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 하나의 사건은 바르실레의 인생을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 집안과 하나가 되는 만드는 계기였어요. 무서운 얘기인 거죠, 이게 선택이. 다시 사무엘에 가보시면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5절. 다윗 왕이 바위로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가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며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이 막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시므이가 쫓아온 거야. 6절.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 용사들을 다 왕의 좌우에 앉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되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되 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래.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지라도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 것은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19장 가보세요. 19장. (15장 16절) 보세요. 이제 구테타가 평정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바후림에 있는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자기가 한 게 이제 후회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돌아온다니까 쫓아온 거예요. 혼자 쫓아온 게 아니라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의 집안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누구랑 같이 했다? 시므이랑. 시므이가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말이 그렇지 오늘날도 유세하는데 1000명 따르려면 쉽지 않아요. 옛날에 이 당시에. 그렇다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망갈 때 가서 저주한 거 왜 그런 거예요? 압살롬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정치적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구테타가 평정이 돌아오는데 시므이가 정말 잘못했어가 아니라 자기 뒤에 베냐민에 1000명 데리고 오면서 다윗한테 잘못했다 그래. 그럼 만약에 시므이를 죽이면 이 1000명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시므이를 따르는 무리들인데 지금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다윗에게 또 들고 온 거예요. 9절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자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롯배로 건너가서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이 아뢰되 내 주에 원하건대 내가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죽여도 현찮은데 그렇죠? 내 주 왕께서는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어떻게 기억을 못해? 기억하지.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어떻게 마음이 안 두지? 그렇죠? 다윗이 IQ가 이상이 얼마나 똑똑한데.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 길을 오늘 요셉의 온적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 혼자 왔어요? 1000명 데리고 왔어요? 1000명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건들면 이 1000명이 가만히 있겠냐? 지금 이런 얘기죠. 예. 집합 갈등을 조정하는. 예. 21절.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버리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느냐? 오늘 어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고 예계명을 안 죽였어요. 열왕기상 2장 보세요. 2장 유언하는 거죠. 바르실레에게 유언한 건 축복이었어요. 2장 8절 보세요. 열왕기상. 바울임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많음에 할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서 나를 영접하오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 너는 죄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가 백발의 피 가운데 스올에 죽이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다윗이 이 나이가 들어서 죽이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시므이가 지금 다윗이 죽는 날까지도 시므이가 찾아왔으면 돼. 다윗, 내가 아직 젊었을 때 정치에 야망이 있어서 이렇게 잘못했으니 다윗 잘못했다는 말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다윗이 죽는 날까지 시므이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호심탐탐 여전히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시므이가 그 이후에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 부분에 돌이키지 않을 때 다윗은 이것은 놔두면 안 된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림길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노래 교회 오면 참 이상해. 준비한 건 안 하고 전혀 다른 거 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다윗의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게 유익의 사건이에요. 이건 다윗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볼 때 크든 작든지 그 사건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사건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은 여러분들이 누가 잘했는지 잘못 너무나 잘 알아. 여기에 편 갈라서 쓸 필요가 전혀 없어. 목사님, 장로님, 사장님 편, 전무님 편 이게 아니라니까. 우린 누구 편이다? 예수님 편이다. 우리 편은 딱 예수님 편만 가지면 다 해결돼.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500% 잘못했어. 세상 물증도 있고 증거도 다 있어. 증인도 많어. 이건 내 영역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이거 잘못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하고 둘이 계산할 일이야. 이거 건들면 안 된다고요. 아마 다음 달에 와서 마태복음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태복음 18장, 17, 18장, 19장 해보면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는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똑같아. 내 자식과 교회 다른 이들과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해야 돼? 둘이서 알아서 해. 둘이서 알아서 해. 우리 딸이 부산 아라복가 다녔는데 거기 아는 목사님 교회 보냈어요. 애가 이제 아는 사람 알겠지만 우리 딸이 뇌수술을 2번 했죠. 18cm짜리고 18cm. 뇌혈관이 다 막혀가는 거야. 뭐야. 그 혈관을 길을 내서 살아야 돼. 거기다가 또 골수 이식까지. 그 혈액암이죠. 재생불량성 빈혈. 이게 뭐냐면 출혈이 되면 지혈이 안 돼. 하여튼 하나님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갔는데 이제 몸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랬는데 이제 대학 때니까 힘든 거죠. 그러면 얘가 한 학기 다니면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올라와. 아버지 한 학기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러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니네 담임 목사하고 결정해라. 너가 우리 교인도 아니고 네가 지금 꼴을 먹는 게 니네 교회가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시비야? 니네 담임 목사한테 결정에 따라. 내 결제 받을 게 없다니까? 너를 지도하는 건 지금 내가 지도하는 게 아니라 너가 다니고 있는 그 담임 목사한테 결제 받아서 그 목사님이 휴학하라면 휴학하고 학교 다니면 다녀.
나는 권한이 없어. 휴학을 몇 번 했겠어요? 한 3번 했어. 3번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 담임 목사님에 따라. 그럼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 예? 예? 휴학교 동안에 몸 만들어야 되는데 딴짓하면 담임 목사님 가만히 있겠어요? 니네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 같은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결제를 받으라 그럽니다. 그거 어쩌겠어? 예? 아니 지금 그 영혼을 책임지는 게 누구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나는 아버지야. 내가 지금 그 영혼을 지금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위탁했어. 위탁. 원투는 원치 않는 그것에 위탁 보냈다니까요. 그럼 누가 책임져? 영적 지도자는 너가 믿는 그 교회에 꼴을 먹으니까 거기 책임져.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던, 여러분의 형제가 되어졌던, 부모가 되었던 문제가 딱 생겨. 단단해 이게. 원리가 간단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어. 잘나든 못나든 리더한테 그냥 맡겨버려. 네. 500% 리더가 잘못, 그건 내가 계산할 게 아니야. 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다루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날에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5%도 다윗을 따라 95%가 다 에러가 나버린 거예요. 에러가 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건과 문제가 만났을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기준을 잡지 않으면 여기서 다 망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 대형사고가 딱 터졌어. 이건 내 영적 경험으로 결정이 안 나요. 이전에 경험한 모든 데이터를 갖고도 헷갈려.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누구도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 말을 따라가면 돼. 누군가가 내 편대라 네 편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잘라버려 그냥. 예? 예? 전화를 자주 하면 차단시켜. 예? 수신 차단. 너 차단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도 뻥끗하면 안 돼. 입에 나가면 A라고 얘기했는데 돌아오면 A, B, C, D까지 나가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휘말려 버려요. 그러니까 사건이 땅 터지면 첫째 입을 딱 막아야 돼. 나는 알아도 잘 몰라야. 알긴 아는데 모른다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잘 몰라로 가. 잘 몰라. 그 얘기 할 것 같으면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걸 딱 엎드리고 하나님하고만 계산하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정리야. 적은 일이면 괜찮아. 이것이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야.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리든 충성이든 누구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이게 제일 안전하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건 교회만이 아니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똑같아. 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편 내 편 안고 내가 주님 편만 딱 잡고 가버리면 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냐. 누구의 소리 들을 것도 없어. 이것저것 참교회 가도 네가 맑다 옳다. 그런들 어떡하겠어. 머리만 아파. 머리만. 간간히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옳아요. 그 옳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떡할 건데. 옳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떡할 건데 이게. 예? 하나님이 허락했어. 그렇잖아요. 구태타를 허락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구태타를 허락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라 전체를 정리한 거야. 하나님이. 다윗만 정리한 게 아니라 나라 근간 전체를 정리해서 다윗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게 했다니까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분들이 어려워지면 다 떠나. 확실해지는 거야. 내 편과 아군과 적군이 분별이 돼.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나면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악운과 적군이 분별되는 시간입니다. 예? 그 감사한 거지. 인생 정리하라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나면 인생 정리해서 뭐 해라? 새로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의 정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주님 편을 어떻게 쓸 건지 이 주님 편에 딱 붙잡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그리 정리돼요. 싸그리. 아히도벨, 시므이, 무비보셋, 마길, 바르실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의 인생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는 앞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적고 크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누가 보더라도 누가 잘못, 이 잘못하고 잘한 거 주님 안 따진다니까요. 왜?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 뭐라고 할 건데? 회개했다는데. 에? 시비 걸겠어요? 시비 못 걸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라고 말하는지, 내가 거기에 당사자가 아닌 게 첫 번째 감사해. 간접 경영했으니까. 내가 저 상태에 잘못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 그렇죠. 내가 그 판에 안긴 게 감사해. 첫 번째. 그렇죠? 간접 경험할 때 잘 배우셔야 돼. 자세히 봐야 되는 거야. 아, 이래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좋은 사람만 왜 기도하고 나쁜 사람은 기도 안 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둘 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이 문제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할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가 만나들랑 하나님 붙잡고 이거 씨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돼?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으면 그 다음 또 일을 맡겨. 이제 일을 맡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건, 사고를 다 이제 갖고 와. 여러분들 앞에. 갖가지 사건을 갖고 온다니까? 상담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 어떻게 돼요? 들고 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겁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내가 아는 분야만 될 거야. 절대 주님이 나를 곤란케 안 하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담함에 오면 할렐루야 오세요 그래. 왜냐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물으러 올 거니까.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누군가가 상담하러 온다 그러면 할렐루야 오세요. 아, 내게 뭔가 실력이 있구나. 에? 무슨 얘기인지 그냥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실전은 삶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날마다 한 주 한 주마다 작든 크든지 간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재밌어. 예? 직장 가도 재밌어. 저 싸움박질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갈 것 같아. 보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상무가 있고 전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와요. 왜? 그 회사가 오너가 있고 누가 있을지라도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더라도 모든 것은 누가 한다? 다니엘이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회사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세상 무리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권위를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권위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앞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어. 왜? 그들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건과 문제에 통과되어지면 그 사건의 권위를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맡긴다.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진흙통에 굴러서 온갖 오물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또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을 때 시므이나 아히도벨이나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일을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네. 오늘 그간 잘못한 건 하나님 다 정산하시고 내일부터 하는 것만 잘 정산하세요. 네. 다 그냥 밀어야 돼. 그냥 주님의 보혈을 싹 정산하고
내일부터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하면 돼. 이래서 우리가 좋은 거야. 이게. 주의 피가 얼마나 좋은 거야? 할렐루야. 예,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야. 예, 할렐루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눈물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게.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른 것을 쫓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가 그러하게 하시고 가정이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히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온전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서 이 길 끝에 주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모든 아버지 사단의 그 올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방법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